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성적으로 신약 페이지 9페이지 전후에 있는 말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창고에 모아두시기와 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너희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모르려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누냐 이름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독교에는 세례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이제는 강이나 호수에서 이제 물에 잠겼다가 이제는 물에 이제 완전히 잠그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이제는 뭐 강이나 호수로 가서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머리에 뿌리는 약식으로서 세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에 대해서 재밌는 것은 중세 시대 때의 이야기가 재미있는데 유럽의 중세 시대 귀족들은 세례를 죽기 직전에 받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는 나오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세례는 죽기 직전에 받고자 했던 것이죠.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우선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죽기 전에 받아서 천국에 가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딱 그때에 세례를 받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름 합리적인 생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너가 꼭 세례를 받아야지 천국에 간다. 너 죄가 완전히 없어야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완전히 짓지 말아야지 천국에 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딜레마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것, 아리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 이제 고백하고 이제 구원을 이제 우리가 얻었으니까 그럼 개신교의 신앙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고자 합니다. 그러하기에 종교들은 구원을 얻는 방법 혹은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의 공통된 특징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아마도 시험과 자격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어 라는 각 종교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봐서 한 공통된 카테고리를 묻는다면 그것은 아마 시험과 자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을 통과하거나 어떠한 자격을 충족하면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다 라는 것이 아마 공통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중세시대 귀족들에게는 죄가 없는 상태가 천국에 가기 위한 자격이었고 그 방법으로서 죽기 전에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한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증거하니까 그 방법과 자격이 너무 쉽고 야 이제 그것으로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한번 구원을 얻는 자는 그 다음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우선 우리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인간의 소원은 그 방법을 찾는 데 눈과 귀를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자 하는지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속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복을 얻는 방법을 찾고자 성경을 내려가기도 합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복을 받는 방법,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얻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책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고 너무 힘들게 어렵게 천국에 가려 하지 말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해.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을 때에 천국에 가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혹은 복을 얻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잠시 우리의 눈에서 비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6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우리의 눈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고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과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은 동일하게 어리석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 방법론적인 우리의 눈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잠시 내려두고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빛을 우리의 눈에 때로는 담고자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성경이 천국에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녀가 오늘날에는 그 결혼을 할 때에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선 보고서,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이제는 결혼해라 라고 하면은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랑의 감정보다는 때로는 결혼을 하는 그 목적이 되어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이루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목적을 이룬 다음에 그 남녀가 서로 상대방을 눈에 담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나의 눈에 담고자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결혼은 행복과는 먼 시간이 되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목적을 이룬 후에 그 다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의 눈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며,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서로가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결혼 목적 이루었으니까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또 원하는 것, 내가 또 이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은 천국에 가는 방법 혹은 복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마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것이 천국에 가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에 앞서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서, 그의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주심에, 이 땅에 보내심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에,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법으로만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굉장히 고달플 때에 의지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함을 얻은 것인가? 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했는데, 입술로 선포한다고 했으니 선포했는데 남들은 저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나는 다른 것 안 해도 되는 것일까?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포함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에 품은 자는, 그 뜻을 그 마음에 믿은 자는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결혼을 한 부부들이 때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날 또 하나 이혼 사유 중에 많은 것이 외도로 인한 이혼 사유가 많게 되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의처증 이러한 것들도 또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내 배우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삶 가운데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야 너가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다 끝이야. 야 구원함 얻었으니까 이제 너 자유롭게 살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입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하심을, 그 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6장서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들이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시리라로 결론 맺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6장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읽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상을 얻는 방법, 복을 얻는 방법 등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염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 염려하지 않고 믿으면은 우리가 상을 얻을 수 있어. 복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것을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기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방법론적으로만 읽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때로는 괴롭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싶은데 염려함이 밀려오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야, 이거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나 상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6장 1절을 저부터 보게 되면은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이 이걸 읽을 때 먼저 보아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못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복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 너희는이 누군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로 지목하고 있어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끝을 맺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하면은 선물 줄게. 너 이거 이렇게 잘하면은 아빠가 말한 대로, 엄마가 말한 대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선물 줄게. 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죠. 자녀에게는 그것이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선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거 잘하면 선물 줄게 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 선물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옳게 그리고 바르게 자라나고 형성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희가 잘 되길 원해. 그러니까 이거 잘해. 이렇게 해봐. 그럼 이거 선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성숙했습니다. 자녀가 성숙하면은 자녀도 더 이상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성숙한 자녀에게 야 이렇게 해봐라 그럼 내가 너 이렇게 선물 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성숙한 자녀는 그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렇게 행했을 때에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과 마음이 바로 그 자녀에게 상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행복해할 때의 마음의 기쁨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이렇게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닥치고 어려움이 우리를 닥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그 짐을 지고 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저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저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고 또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은 나의 삶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의 뜻을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위하여서 일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끄시는데 그것이 그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심을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 안에서 우리는 또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 안에서 주의 뜻과 주의 의가 이루어짐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